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딸이 양손에 사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내가 사과 2개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를 엄마에게 줄래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왼손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빤히 바라보다가 오른쪽 사과도 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아이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사과가 2인데 엄마가 하나 달라는데 둘 다 베어 물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잠시 후 왼쪽에 들고 있던 사과를 엄마에게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더 달아요. 아이는 엄마가 사과를 달라고 하자 어떤 사과가 더 맛있는 사과인지 알아보려고 둘 다 베어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진정으로 많이 사랑하는 아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엄마가 양쪽 사과를 다 베어 무는 아이를 보고 곧바로 이 못된 것,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아픔과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것, 조금 더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도지죄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여도지죄,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사람의 애정과 증오가 변화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중국 위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던 미자하라는 궁중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미자하가 왕과 함께 과수원을 거닐다 복숭아를 따서 한 입 먹고는 맛있다면서 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왕은 오히려 기뻐하며 제가 먹던 것이 너무 맛있어서 왕에게 준다고 충성심이 갸륵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이 미자하에 대한 왕의 총애가 점점 식어졌을 때 아주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빌미로 지난날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준 놈이라고 해서 궁궐에서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자는 이 고사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하죠. 왕의 애정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긴장하고 변화할 때 유지될 수 있다. 사람의 감정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는 사랑이라고 하더니 시간이 흘러 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증이지요. 이런 형편에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정한다이어야 합니다. 바꾸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바꾸려는 노력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로 한 중풍병자를 메어 가려던 네 사람은 많은 사람 때문에 어떤 일에 맞닥뜨리게 됩니까? 3절과 4절 전반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나사렛을 떠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활동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전도하러 다니셨지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지요. 집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중풍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바라서 네 사람이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미 문 앞에까지 모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뵙게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으니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해결될 터인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해결할 길이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생각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열려야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말이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사람이 너무 많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어갈 수 없게 된 네 사람은 그를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후반절부터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집 안으로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네 전통 가옥인 기와집이나 초가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으로 사람을 방 안으로 내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초가집은 지붕을 덮은 이형을 가을에 갈아주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대기가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식 지붕에 구멍을 내고 사람을 방 안으로 달아내리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 지역의 집들은 우리네 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이라 지붕은 평평했고 지붕에서 집 안으로 지붕에는 집 안에서 불을 피워 생긴 연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통 때는 넓고 평범한 돌이나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적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낸다는 말은 바로 지붕에 있던 구멍 막았던 것을 치웠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네 지붕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창의적인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야 하겠지만 반드시 문으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하실 때 문이 좁아 문으로 내올 수 없는 것을 넓은 창으로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융통성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 유연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과 함께 삶의 지혜로서 막힌 길을 돌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앞길 가로막는 일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821년 영국의 과학자 데이비는 아크등이라는 전등을 인류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그 전등은 탄소 막대기를 필라멘트로 사용했는데 그 빛이 눈에 자극을 주어 사람이 사용하기에 불편했고 수명도 짧았기 때문에 실용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에디슨은 이 아크등을 보면서, 에디슨이 전등을 처음 발명한 게 아니에요. 처음 발명된 이 아크등을 보면서 이것을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빛이 나는 전등을 발명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필라멘트로 쓸 재료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600개의 재료를 시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실험은 번번이 실패를 했죠. 여러 차례 실패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까지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무려 13개월 동안 6,000종을 가지고 7,000번 이상의 실험을 한 후에 텅스턴 필라멘트, 요즘은 또 이렇게 사용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그 필라멘트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실패를 실험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7,0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죠. 물론 우리 인생 자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실험적으로 살 수는 없다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또 실패했다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겪죠.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를 만나기도 합니다. 먼저 생각의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고 척 보면 안다고, 아니 척 보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앞길을 막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더더욱 문제 해결의 길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땅에서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2월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찰력을, 유연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문제를 또한 탁월하게 해결해가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중에 오고 가는 발걸음들 편안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 질고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생각의 유연성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요즘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 전도를 위해 많은 길들을 찾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편견을 버리고 유연하게 되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